한국 교회는 달마다 어떤 주제를 정합니다. 사랑의 달, 믿음의 달, 이렇게 달을 정해서 있는데 대부분 11월은 이 감사의 달을 주제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11월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무슨 달 이렇게 정하진 않았어도 11월 첫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킨 이후에 한 달 동안 감사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묵상을 들으시면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생각보다 감사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이 되게 많다라고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데 말 그대로 이 감사하는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사람을 만날 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감사하는 것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절기와 또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보내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11월이 이제 지나도 감사하는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감사에 대한 묵상이 이제 바뀌고 감사에 대한 주제가 사라지면은 한 달간 매일 감사를 묵상하고 고백했던 모습에서 다시 예전에 습관화되던 모습으로 돌아가서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가 줄어드는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이제는 이렇게 한 달 동안 우리가 했던 감사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삶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1년에 한 달 아니면 1년에 한 번 있는 어떠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이나 11월이 되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했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참 그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것, 그 감사함을 느끼고 산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 요건과 요소를 찾는 것까지도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찾을 때에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조금씩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정작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감사함을 놓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불평불만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당연함입니다. 불평불만은 감사함을 잊고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있습니다. 이 연인은 처음 서로 만나고 연인이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겠죠.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줄까? 나와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주다니 상당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작은 선물에도 감사하면서 어떻게든 이 감사라는 걸 당연히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감사함을 갖고 지내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변하냐? 이 연인은 서로가 당연히 내 앞에 서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 모든 일이 일상으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나와 만나는 게 당연한 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 밥 먹는 게 당연한 것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나와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변하나요? 같이 있지 아니하고
뭔가 대화가 순조롭게 되지 않고 이제 각자 나름의 이제 딴짓이라고 표현하죠. 같이 있어도 이제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 정말 사랑해? 변한 것 같아?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바뀌어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뀐 건 없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시간을 또 보내고 대화도 많이 하지만 유일하게 변한 것은 뭐냐? 이제 감사한 마음에서 당연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태도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만나기만 하고 사랑스럽고 연인이라는 것으로만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함이라는 굴레에 쓰여 섭섭함이 생기고 상대방에게 맞추기보다 나에게 맞추지 않는 모습에 화를 내는 모습,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불평과 불만, 다툼이 생기고 이것이 점점 싸우고 다투다 보면 서로에게 불행한 인연이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됐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감사하고 구원받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도 감사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크고 작은 거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하면서 이제 불평과 불만, 즉 하나님 나에게 당연하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우리가 바뀌어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래서 이 당연하다는 것 때문에 감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 됩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자고 일어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일하는 거, 뭐 운전하는 거, 숨 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생각하면 이게 당연하냐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칠 수 있는 거, 내가 병에 걸릴 수 있는 거, 당연히 아플 수 있지, 당연히 힘들 수 있지.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CCM 가운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CCM이 있습니다. 이제 가사가 몇 개만 따왔는데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당연한 것도 감사하고 안 좋은 것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지 않거든요. 당연하니까. 그리고 뭐 힘든 걸 감사할 수 있겠어. 하지만 당연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은 당연한 것은 없기 때문이며 도리어 당연한 것부터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함을 놓치는 두 번째 이유는 서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주로 물건을 비교를 하는 거죠. 사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가면은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 소래포구 한번 가셨지만 똑같은 걸 다 팔잖아요. 가게마다. 그렇죠? 근데 뭘 보고 삽니까? 뭐 가격을 비교하든지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비교하든지 크기를 비교해. 이게 비교예요. 이게 비교. 사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걸 사는 게 좋은데 다른 집 걸 사면은 조금 뭐 실망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팔리는 새우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팔리는 굴이 실망하지 않아요. 냉동새우가 생새우한테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교가 누구한테 가냐? 사람에게 갔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도 다르잖아요. 한 몸에서 났는데 달라요. 심지어 쌍둥이도 달라요. 외모만 다른 게 아니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계 60억, 70억 인구가 다 달라요. 비슷한 사람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가끔 국적을 어렸을 때 헷갈릴 때가 있는데 비슷하긴 생겼지만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 한 명 한 명을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저래 아니면 나 스스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할지 몰라도 작품으로 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상대에 대하여 비교를 하고 비판을 하고 뭔가 비하를 한다? 그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에 대하여 우리가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죠.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을 대놓고 모욕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를 이용하냐? 바로 인간을 이용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통하여서 비교하게 만들고 그 작품을 비판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차별, 편견, 자존감, 열등감. 이게 이제 사탄으로부터 주어진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작품들끼리 서로 비교하며 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비교할 때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도 충분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교할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비교하죠? 나보다 못한 부분 아니면 좀 욕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대부분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도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성은 벌써 비교 자체는 그 사람을 낮추기 위하여 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십거리들, 일명 악플 보면은 다 단점과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볼 때에 사람을 비교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있지만 실제로 비교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을 때 이것보다 못하다, 덜하다, 잘한다, 못한다가 돼야 되는데 그럼 사람을 비교할 때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대부분 내가 되거나 내가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비교가 됐지만 그 사람도 나에게만 기준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에는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걸작품을 계속 졸작으로 보게 하는 사탄의 이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장점과 강점을 보기보다는 나의 단점과 약점이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키가 큰 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키가 큰 걸 강점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약한 부분, 내가 잘 못하는 부분, 계속 그거가 더 이제 막 드러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래 나 저 사람보다 좀 괜찮은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으세요? 아 나는 저 사람처럼 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원하는 게 많으세요? 대부분 후자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을 갖게 되며 결국엔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서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 외모는 왜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외모로 만드셨나요? 왜 제 외모는 죄를 지으면 절대 안 되는 외모로 만드셨나요? 그렇게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성격과 성향, 성품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이 비교함에서 떠나서 나를 지으시고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투성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감사하는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까지 계획하셨다고?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의 오장 육부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약방 이런 데 가면 다 이렇게 태음인, 태양인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거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드셨기 때문에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에 맞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만 바라보게 되어서 감사함보다는 불평, 불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점을 보는 사람들도 그거를 물어보죠. 언제 태어났냐, 몇 시에 태어났냐. 그렇게 그 사람들도 그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 죽는 것도 마음되지 않는 것을 이미 인지하면서 그런 앞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결국 처음부터 우리는 이 계획 가운데 놓여져 있고 우리는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획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대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또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또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주신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라면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함과 당연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자체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난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세상은 가장 먼저 원인을 찾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 그리고 후회를 하고 실망을 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그리고 이제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부분을 물론 할 거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했는데 바로 감사하진 않잖아요. 우리도 세상 일반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또 후회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하여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면서 찾아가는데 세상은 이 모습이 싫기 때문에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면서 인생을 바꾸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죠. 좋은 걸 물어봅니까? 나빠지는 걸 물어봅니까? 어떻게 해야 좋아집니까?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린 어떠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셔도 하나님이 극복해 주실 수 있기에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어도 문제 없다라고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다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의 변화라는 것이죠. 몇 해 전 유명했던 무명용사의 기도가 바로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연약함을 주시어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더 훌륭한 일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병약함을 주시어 주가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행복해지도록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빈곤함에 처해 지혜로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도록 권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연약함을 주시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했더니 생명을 주시어 있는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자신의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언의 내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한테 간구했지만 그렇게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불만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포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도처럼 응답되고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에 그것이 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도에서는 감사라는 단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고백인가요? 감사하다는 고백.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감사 챌린지를 통하여서 조금씩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감사를 찾아가는 가운데 시선이 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들이 다시 생각해 보니 당연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교하며 살면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모습에서 보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존재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더 큰 감사가 눈에 들어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흡족함으로 끝내실까요?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감사 챌린지가 끝납니다. 챌린지는 끝나도 여러분의 이 감사하는 삶은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고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